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엔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오죠.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이제 갑주를 입는 것을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기서는 이제 빛의 갑옷이라는 말이 나오고,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것이 빛의 갑옷을 너희가 입어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빛이 막 나는 어떤 옷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상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뭐를 벗으라는 얘기예요? 어둠을 벗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나, 어둠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하늘을 입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보니까 좀 알겠죠. 그죠? 이렇게 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어둠과 빛을 막 나누고 빛의 갑옷 또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막 쓰는데, 이 사람들은 종횡무진 막 쓴단 말이에요, 편지를. 근데 그걸 읽는 사람들이 다 그때는 이해를 했다고요. 성경을 아니까.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잘 많이 안 읽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읽지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읽기도 하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듣지 않고 그냥 좋은 얘기나 듣고 이러다 보면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이유가, 성경을 자꾸 알게 되면, 성경을 알면 성경이 속에서 자기한테 소화가 되고 그 말씀이 자기한테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구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자기가 깨달아지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간직돼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성령님이니까 자기가 경험된, 이해가 된 그 말씀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해 주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확실히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 자체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자꾸 가르쳐주고 이해시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직접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꼼짝 못하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갖다가 줌으로써 그 말씀의 성령이 여러분을 스스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로서 자세, 양심상 저도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 어떻게 했냐 목회를, 너 설교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아실 거라고요.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어려워도 사람들이 어렵다, 어떨 때는 뭐 너무 힘들다, 또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그래도 저는 이제 꿋꿋하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꾸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다른 말 자꾸 안 섞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설명하니까 오늘도 이 성경을 갖다 잘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다라고 어둠을 벗어야 된다 할 때 그 어둠이라는 게 누구냐, 이거 나란 말이에요. 나. 거기 나라고 써놓지 않지만 어둠을 벗어야 된다라고 한 거고, 이걸 육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벗고 빛의 갑옷이라는 예수님을 입어라, 이건 영을 입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육신을 벗고 영을 입어야 된다. 이거 분명히 그 사이에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벗고 빛을 입는 그 사이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으로는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이 이 성경이 그렇게 완전히 반대로 어둠과 빛이라는 반대로 돼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구나. 그 가운데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걸 전쟁이라고, 그래서 그 전쟁이 자꾸 나오는 게요. 그 뭘 전쟁하라고 그러냐면 나하고 그리스도, 나하고 예수님과의 전쟁, 땅과 하늘의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에서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전쟁하면 승리한다. 뭐 전신갑주 입어라, 승리해야 된다.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지 어디 승리하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그냥 마귀의 계계를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고? 전신갑주를 그냥 입으라 그랬죠. 입었으면 가서 싸우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써 있지 않고 그냥 입으라 그런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그냥 입으라 그런 거예요. 빛의 갑옷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랬지 뭐 어떻게 가서 싸우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과 가서 너희가 싸워라 어떻게, 그게 아니라 어둠 벗어버리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둠을 너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 사이에 어둠과 빛이라는 사이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빛의 갑옷 뭐 다 전쟁용이잖아요. 전쟁하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빛의 갑옷, 전신갑주 뭐 이렇게 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가운데다 쏘는 거,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야. 누구예요? 우리죠.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늘로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로 거듭난 사람을 하늘의 군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진짜 예배를 위해서, 주님과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늘의 군대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는 반드시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색깔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백마를 타야 돼요. 말이 하얀색만 있겠어요? 갈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흰 색깔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 색깔을 타고 흰 색깔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색깔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흰색이라는 건 색깔이 없다는 뜻이에요. 색깔이 없다. 머리도 흰 머리가 있죠. 흰 머리 앞에 우리는 다 이렇게 굴복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다 염색해가지고 굴복하려다가 염색 다 해가지고 굴복이 잘 안 되는데요. 흰 색깔 머리를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굴복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모든 색깔이 벗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흰머리 있는 사람에게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색깔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색깔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 때 하고 여러분 늙을 때 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조금씩 힘 빠지죠. 힘이 빠지고 점점 힘이 많이 빠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그래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상 뭐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이빨 다 빠지고 흰머리 싹 생기면서 그냥 힘 다 빠지면서
그래 내가 아휴 내 힘 하나도 내가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이가 이제 먹어가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기 힘 빼놓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젊을 때 힘 빼라 이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니네가 나이 먹어보면 아는데 힘 다 빠진다 어차피. 근데 노인들 보면은 이상하게 힘 안 빠지고 더 짜랑짜랑한 사람도 있죠. 네, 그러면 안 돼. 노인들에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 보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아기 보는 거하고 틀려요. 엄마 아빠 아기 보면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 보면 안 혼내. 왜 안 혼낼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힘이 없어서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힘 있지 뭐 아기 하나 뭐 혼낼 힘이 없겠어요? 있는데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아휴, 자기 생각대로 이제까지 되는 게 없었고 자기 힘대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흰머리가 생기요. 흰머리 생기는데 색깔, 자기의 힘 있는 색깔이 검은 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흰머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흰 옷 세마포, 흰 백마 이렇게 할 때는 색깔이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색깔이 흰색이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백의 민족, 흰 색깔 옷 입은 사람들 그거 아니고 색깔이 없어요. 제가 이거 봤어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을 옷을 입은 걸 봤거든요. 실제로 봤어요. 근데 봤는데 색깔 없어요. 투명합니다. 투명. 그걸 근데 흰 색깔인 거예요. 이런 흰색이 아닌 거예요. 흰색인데 투명해요. 그래서 속이 안 비치고 그냥 흰색이에요. 투명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흰색이라 성경에 표현을 한 거죠. 색깔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색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에서 태어나서 자기 생각, 의견, 지식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져서 하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군대는 다 자기 색깔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승질 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승질 안 나겠죠? 그런 사람은 승질 내고 싶지도 않고 승질 내지도 않고 서로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노인 돼서 막 승질 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힘이 안 빠진 거예요. 머리만 휘어졌지 힘이 안 빠졌어. 더 힘 좀 빼놔야 돼. 더 힘 좀 빼놔. 그래서 자꾸 노인 되면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운동하라 그러죠? 왜 그런지 알아요? 자꾸 운동장 돌으라고 그러고 운동하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다 돌면서 힘 빼라는 거. 힘 좀 빼라고. 딴 사람한테 가서 괜히 시비 걸고 그러지 말고 힘 자꾸 빼라. 운동장 돌면서 힘 좀 빼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의사예요. 운동하라는 의사가. 어쨌든 힘이 다 빠져야 돼. 그래서 흰이란 말이에요. 흰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었다. 자, 이게 다 뭐예요? 하늘의 군대. 그 하늘의 군대도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군대가 우리라고 했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군대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있는 이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올라갔더니 흰 말 타고 흰 세마포 입고 막 탁탁탁 전쟁하러 어디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천국에서 지금 어디로 전쟁하러 가야 돼?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전쟁하러 가야 돼요. 전쟁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흰 말 타고서 흰 세마포 입고 어디로 가려고? 안 된다니까. 그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이거는 하늘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마음을 가진 하늘을 섬기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지금 살아갈 때에 땅에 속했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요 중간에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여러분 전쟁하면 이기라고 그러지만 성경의 전쟁은 달라요. 성경의 전쟁은 반드시 이 땅에서 져야 됩니다. 이 땅에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그냥 이기려고 하지 마. 질라고 해야 돼요. 처음부터 질라고 싸우면 그러면 사람 좋다는 소리 들어. 근데 이기려고 작정하고 싸우면요, 사람 못 쓰겠다고 소리 들어. 그러니까 질라고 작정하고 일단 싸워보세요.
질라고 작정하고 그러면요 사람 좋다는 소리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성경에서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죽고자 하는 자는 퍼져서 죽는다 이렇게 하고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안 그래. 죽고자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지려고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하늘의 생각을. 자,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 하늘의 군대들이 하늘 이제 세인사마벌 입고 막 전쟁을 나가는데 누구랑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랑 싸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 사탄, 짐승, 음녀, 그죠? 예, 마귀, 사탄, 짐승, 음녀 이런 거잖아요. 그럼 마귀, 사탄, 짐승, 음녀가 어디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귀, 사탄, 짐승, 음녀. 지금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땅에서 태어났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에서 태어난 내가 하늘에서 태어난 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땅에서 태어난 내가 하늘로 태어나야 되니까 그 중간에 싸움이 있어야 된다. 싸움이 있어야 된다. 이걸 전쟁. 그래서 네가 전쟁해야 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돼? 누구랑 싸우는 거야? 땅에서 태어난 내가 하늘에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짐승, 음녀, 마귀, 사탄, 용 싹 다 잡아 족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거 다 족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사람들이 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이야. 땅에 있는 것들을 작살내고 하늘의 세상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쟁한다. 날마다 전쟁하는데 날마다 뭘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이기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아니죠. 그건 내 노력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 나 오늘 승질 좀 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오늘 뭐 어떻게 해야지, 기도 좀 해야지, 오늘 내가 좀 착하게 좀 살아야지. 이거 다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건 노력이고 그건 율법이고요. 주님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겨지겠죠. 이겨지겠죠. 주님께서 나를 이기시니까 나는 지는 거고 주님이 나를 이겨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을 못 이기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죽임 당하고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활시키고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땅의 전쟁과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다르다, 반대다. 땅의 전쟁은 내가 이겨야 되지만 하늘의 전쟁은 내가 져야 된다. 그래야 이기는 것이다.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그죠?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좀 참아야지 이거 아니고요. 참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참아지는 거, 이래야 하늘의 사람이요, 하늘의 군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내가 패배하고 주님이 승리하도록 계속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라고 했지만 결국 뭐예요? 나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가 지극히 높여서 내가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내가 굴복함으로 그렇게 되죠.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내가 굴복해. 그 죽음 앞에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린 양의 유월절,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몇 시에 일어났다고요?
오전 9시에 3시에 일어났다고. 3시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오순절날 3시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다. 낮술 취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주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이제 사도행전 2장에는 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게 오순절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요? 출애굽기 32장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해서 3,000명이 죽임당하고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반대로 역전시켰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에도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내 속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예,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가도록 나의 3,000명은 죽고 나의 3,000명이 부활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과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맞춰놓은 거예요. 말씀을 거기다가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막 허투루 쓴 게 아니에요. 다 맞춰서 놓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을 그러니까 무섭게 막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3시에 그러니까 아침 일찍 9시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시작, 성령의 충만이 시작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쭉 움직입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11시, 지금 11시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지금 우리가 땅끝, 변두리, 여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떻게든 우리가 끝까지 끝이니까, 이가 땅끝이니까 땅끝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어서 다 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 그러면 이제 얼마나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겠어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마지막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 드리면서 순교하고 가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하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시작, 성령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이게 3시, 6시, 9시, 11시에 품꾼들을 구하는, 그러니까 그 품꾼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표시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설명할 때는 뭔가 성경을 이렇게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이게 하고서 생각을 다 하고 앞뒤를 재고 딱 설명하는 거지,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뭐 이야기거리 그냥 꺼내느라고 뭐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이게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머리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에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그런 거 하면 우리하고 똑같게요. 주님은 다 생각하면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게 성경이 마태복음 20장도 그 포도 품꾼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다. 대신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주님의 사람들이나 또 지금 마지막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나 상급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발견해야지. 그래도 틀릴 거야. 뭐 그때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우리는 조금밖에 못 받을 거야.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주신다고 하는 건데 그 한 데나리온이 예수님이에요. 그 한 데나리온이 한 말씀이신 예수님이야. 그게 하루예요. 하루 품삯. 그게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을 주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의 왕국이라는 천국을 준다는 뜻인데 뭘 다르게 줘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는데 똑같이 줘야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엔 똑같이 주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린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건 그 사람들 착각이죠. 착각은 뭐 공산당에서도 자유라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천국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수님을 받게 하셔요. 예수님이 천국인데 뭘 생각해봐요. 큰 예수님이 있고 작은 예수님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똑같은 전국이에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가면 뭐 순서가 뭐 이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 같으면요, 여러분 자녀 낳으면 여러분 같으면은 뭐 첫째니까 좀 더 사랑스럽고, 뭐 둘째니까 뭐 시원찮고, 뭐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원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베드로와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을 바울과 같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맞죠. 그게 내가 말하는 게 이게 더 하나님 마음하고 더 합당하지. 왜 이런 얘기를 안 듣고 딴 얘기를 자꾸 듣냐고. 이게 맞는 얘기지. 자녀들을 여러분이 자꾸 비교해서 큰 놈이니까 좋아하고 두 번째는 별로고 뭐 저건 더 시원찮고 이렇게 대충 생각하니까 여러분같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여러분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그 딸하고 아들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선물도 똑같이, 뭘 해줘도 똑같이, 항상 똑같이 했어요. 뭐 큰 애라고 다르게, 작은 애라고, 남자라고 다르게 이런 거 절대 없었어요. 똑같이, 항상 똑같이 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 딸 아이가 저한테 그래, 나이가 먹도록 하는 얘기가, 아빠는 항상 우리한테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아빠는 비교를 하지 않았다. 우리를 비교하지 않았다. 항상 똑같이 줬다. 그건 지금도 얘기해요. 우리 딸아이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나보다, 나도 그럴진데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똑같이 주시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나 다 같은 주님 안에서의 형제고요, 또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더 기분 좋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건 기뻐서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좋아서 하는 거지. 안 해도 똑같대요. 상급 갈지나 모르겠어. 갈지나 거기 가야지 일단 똑같은 걸 알지. 응? 가는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야. 가는 사람은 더 하고 싶죠. 더 사랑하고 싶고, 그죠? 더 사랑을 나누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게 그런 마음이 야 상급 똑같디야, 안 해도 돼야 이제. 그거는 다른 교회에서나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는 똑같은 상급을 주지만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 앞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건 하늘의 거듭난 자, 하늘의 군대들이다.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자가 돼야지. 맨날 전쟁만 하다가 가요? 말도 안 되지. 전쟁하면 우리가 죽고 주님이 승리하시도록 해야지. 그렇죠?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에 다 써놨는데, 성경 써놓으면 뭐야? 맨날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냥 예수님 맨날 지고 우리 생각대로만 살고 우리 지식으로 우리 뜻대로만 다 살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보고 죽으라 그러잖아.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와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랬잖아요. 그럼 탁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내가 살아서 이겨가지고 승리해서 내가 왕 돼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지. 만왕의 왕 대신 주님 따라가고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따라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죠. 그죠?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나라에 가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사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옷에 대해서 알겠죠, 그죠? 다 흰 세마포가 뭔지 알겠죠? 백마가 뭔지 알겠죠? 그게 빛의 갑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 있는 거라고요? 싸움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싸움을 위해서. 어떤 싸움? 내가 지기 위한 싸움이에요. 내가 지기 위한 싸움.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하게 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벗어버리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그 주님을 가르쳐주고, 그 주님을 가르쳐줘야 내가 그 주님 앞에 복종하게 돼서 나를 그분 앞에 복종시키고 굴복하고 그분한테 항복하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지고 주님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기들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돼요. 침례받고 3,000명이 구원받고요. 그들이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날마다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졌습니다. 지금 말세가 되면 교회가 이제 음녀 같은 짓들을 하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음녀 같은 짓들을 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빛을 나타내렸더니 그 어둠을 갖다 그대로 드러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 교회가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전쟁?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과 어둠을 입은 자의 전쟁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내 안에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는 어둠을 반드시 벗겨내고 빛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고 승리해야 된다. 주님이 승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러려고 말씀 듣는 거고, 여러분이 그러려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그 후에라고 하는 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세라 그런 겁니다. 그죠? 자, 그 후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말세라고 써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후에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자, 뭐라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랬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생각할 때, 요즘 내가 꿈을 많이 꾸는 게 꿈을 많이 꾸는 게 그래서 저기 성경에 나와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노인이라고 꿈 많이 꾸고, 애들은 꿈 안 꾸나, 애들도 꿈 많이 꾸죠. 젊은 애들도 꿈 많이 꾸고 꿈 많이 꿉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게 많으면 꿈이 많아져요. 자꾸 꿈, 앞으로 나아갈 이제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까, 이거를 하는 거는 이상이라고 그러고요. 그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전 이러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꿈을 꾸죠. 나중에 어떻게 살까, 이 꿈을 꿔요. 그거는 이제 비전이라고 그러고 환상이라고 그러고요. 과거에 옛날부터 살아온 게 너무너무 찌들어 살은 게 많고 자기 경험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잠잘 때 와서 누가 괴롭히고 그러죠. 꿈에서 자꾸 나타나기 위해서 꿈이 많아진다, 노인이 되면. 이제 이런 얘기들. 애들은 이제 앞에 일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앞에 일을. 그래서 예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결국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분명히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에 이렇게 예언해놨잖아. 그 말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했으면 그날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날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떡을 먹는 날이거든요. 오순절.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 오순절 축제입니다. 그 사람들의 축제가요. 그때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 예수님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한테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받게 돼 있었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디까지 간다?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한국에까지 가게 된다. 이 말씀이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질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죠?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말세,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말세가 뭐예요? 세상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끝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끝났다는 얘기는 전쟁에 내가 졌다, 이겼다. 내가 졌다.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기고 나는 졌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세 그러는데, 말세는 어느 날 뭐 이런 말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의 말세는 뭐냐? 내가 끝장나는 날, 내가 끝장나는 날을 말세라 그러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시작이 오는 날을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장나면 예수님이 시작하잖아요. 그죠? 내가 끝장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말세가 와야 나를 통해서 일이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세는 또 다른 시작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게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세가 임하셔야 되는 거야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세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세가 내게 임한 사람은 세상이 말세가 오든 말든, 세상이 뒤죽박죽되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내게 이미 말세가 왔잖아요. 이미 내게 말세가 왔기 때문에 나에겐 영의 하늘의 군대로서 새로 살아가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뒤죽박죽되든 아무 상관없죠. 왜냐면 우리가 빛이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말세가 와야 돼. 여러분과 제가 무조건 예수님한테 져야 돼. 그래서 내가 죽는 날이 와야 되고, 나에게 또 다른 시작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일들을, 그러면 여기 요엘서만 예언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26,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의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길가에 씨가 뿌려진다, 또는 뭐 돌밭에 씨가 뿌려진다, 가시밭에 씨가 뿌려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좋은 밭에 또 씨가 뿌려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는 어느 밭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 사탄이 와서 뭐 그 생각을 뭐 이렇게 그 씨를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눌려서 돌짝같이 막 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막 승질이 너무 나가지고 이게 탁 눌러서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가시 같은 거는 돈, 염려, 그 근심, 걱정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막 염려가 있고, 내일을 어떻게 사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그 말씀 들어와도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냥 그게 싹 묶어가지고 밑에 씨를 이게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이 가시밭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말씀이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꾸 죽어요, 말씀이요. 계속 떨어뜨리는데 계속 죽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이 성령이, 말씀이라는 영이 사람들에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이 사람들에게 떨어져야 돼. 그게 언제 떨어지는 거냐면 말세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세에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랬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은, 육체라는 게 사르크스거든요. 사르크스에 다 떨어뜨려 준대요. 그러니까 내 영을, 그러니까 내 씨를, 내 말씀을, 내 생명을 떨어뜨려 준다.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 떨어뜨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게 사르크스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뭐에다가 집어넣었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육신이라는 게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구약에 이제 그 육신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할 때 그런, 그게 바사르고요. 여기 이제 신약에서는 사르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사르크스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라는 사르크스에 들어와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신성한 거고 원래 사르크스라는 육체는 어둠입니다. 이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이 악한 것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육체를 용납하셨다는 얘기야. 이 육체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원래 자기는 빛인데 어둠이라는 나를 받아들이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어둠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생기가 있는 예수님은 악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받아들인 거지. 빛이 어둠을 받아들이고 온 거지, 원래 어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이시란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육체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모든 육체에, 사르크스에 부어주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원래 사르크스에 성령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원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둠이라는 죄인을 사랑해서 사르크스를 사랑해서 온 거죠. 예수님이 원래, 그러니까 그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말세가 되면 어둠이라고 하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여러분, 육체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이고 죄인이고 어둠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면, 그게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자 하는 곳에는 무조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인데 어둠인데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신이라는 너에 성령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그렇게 왔잖아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돼서 오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 같은 육신에게도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완벽한가요? 우리 몸이 무슨 완벽하냐고, 아니잖아.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말씀이 육신 되는 거라고. 그러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사는 것과 지금 내가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는 거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안에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이제 패배시키고 주님이 승리하시도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니까. 전쟁이라는 건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건. 이 땅의 전쟁은 다르죠? 이기려고 전쟁하잖아.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늘의 전쟁이니까 우리는 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지려고 하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야 하늘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군대로서, 하늘 군대로서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흰세마포 입고 흰 말 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말세에 주님의 영이 오신다. 이거를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영이었다는 거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게 있으니까. 예, 헌 영이었다는 거죠. 새 책 받으면 좋죠. 그러면 헌 책 다 버리죠. 그죠? 예, 똑같은 거야. 예?
예,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다. 이제 새 책 받았냐? 헌 책 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다. 그러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했으면 헌 영을 헌 영이, 옛날 헌 영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걸 옛 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옛날 나라는 거야. 근데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거야. 그러는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러면 27절이 안 맞죠. 27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내 영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잖아. 그러면 26절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 새 영을 주겠다고 했고, 그죠? 새 영을 주고, 또 27절에 또 내 영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얘기고, 그게 성령을 준다는 얘기죠. 27절이 성령을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6절은 성령이 아니고 영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영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옛날 헌영이 있었다는 얘기야. 헌영은 왜 헌영이 됐어요? 선악과 먹고 헌영이 됐었단 말이야. 그게 죽은 영이었단 말이에요. 죽은 영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 영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새로운 영이 되면 그 다음에 네 마음을 다 고르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씨를 뿌리겠다는 겁니다. 씨는 먼저 뿌리겠다는 거야. 씨를 뿌리는데 어느 밭에다 뿌리는 거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뿌려서 이게 효과가 있어 없어? 있어. 왜냐하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뿌려서 이게 좋은 밭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새 마음을 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지. 그게 돌짝밭을 제거하고 가시밭을 제거하고 길가밭을 제거하는 마음을 주겠다. 어떻게 되면 예수가 죽으면 너희가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너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 산 영이 되어서 영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씨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이 새로운 영이 이거를 야금야금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점점 이해가 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 부드러워지는 거야. 점점 좋은 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좋은 밭에다가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을 뿌려. 그게 새로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오는 게 새로운 영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죽은 영이었어요. 죽은 영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난 거라고.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뭐가 오신다는 거야? 우리 영 안에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씨가 원래 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에는 이게 씨가 심겨지지 않죠. 씨가 안 심겨지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을 완전케 되는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데 행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온전하지가 않는 거야. 이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있으나 씨가 있긴 있지만 돌의 밑에 가려져 있다고요. 가시에 가려져 있다고. 길가밭에 그냥 떨어져서 언젠가라도 그냥 누가 마귀가 그냥 먹어버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행함이 안 나타나요. 믿음의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믿음의 행함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라고 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 천국이나 좀 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진짜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자기가. 그러니까 불만, 불평, 뭐 짜증, 원망, 이런 게 계속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요. 이게 왜 그래? 이게 씨가 이게 가려져서 안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행함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나 씨 떨어졌다, 씨가 왔다, 나 예배 잘 드린다, 말씀은 받았다, 말씀 들었다, 나 말씀 많이 듣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예배 많이 드렸다, 나 기도 많이 했다, 이런 거죠. 그 믿음의 행함이 아니고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율법을 나타내고 싶고, 다른 사람이 자기 알아주면 굉장히 기분 좋고, 괜히 제가 뭘요? 그러면서 뒤에서 입이 이렇게 걸리고 올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왜? 결핍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결핍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면 특징 한 가지 뭔지 알아요? 결핍이 사라집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사람 눈치 보며 살아. 사람 눈치 보며 그거 다 결핍이 있어서 그래. 칭찬받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거요, 주님이 목자 되시면 그게 없어져야지. 주님이 목자 되셨는데, 우리 목자 되시면 분명히 그게 없다고 그랬는데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상하잖아요. 예, 그건 아니죠. 예, 결핍이 사라져야 된단 말이야. 결핍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하늘 군대 그 군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흰 세마포 입고 주님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입고서 예수님을 입고 그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랬어요.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 그랬죠. 여러분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같이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이 같이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하고 자꾸 친해야 돼. 목사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목사하고 자꾸 친해야 돼. 아, 나 목사님하고 친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도 자기는 아직 별로 안 해더라도 나 그래도 목사님하고 친해. 그 사람은 별로 변함이 없어. 그래도 변질이 잘 안 돼. 근데 옆에서 목사 같은 사람이 같이 옆에 없으면요, 지 혼자 생각하다가 지 혼자 승질내다가 지 혼자 짜증내고 지 혼자 원망하고 지 혼자 실망하고 지 혼자 딴 사람 안 알아준다고 그러다가 그냥 실망해버려요. 그리고 막 나가 떨어져 버려요. 마귀에게 막 농락당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다니엘은 새 친구와 함께 있었고 새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있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교회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왜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그 기쁨으로 자기들 무슨 뭐 혜택도 없는데도 그렇게 막 행복하게 하느냐면 목사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부인이거나 믿음 없는 사람이 남편이거나 그러면요, 곤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알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이 영이 새로워지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어떻게 할 때? 이 길가를 제거하고 돌 같은 걸 제거하고 그리고 가시밭을 제거하고서 좋은 밭을 만들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거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서 거기에다가 씨를 심겨. 씨를 심어지니까 이게 열매가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맺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이 사람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죠.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뭐 부자라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헌금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헌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람 막 하나님하고 계산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죠. 믿음으로 심으라 그랬죠. 이해가 되겠어요? 믿음으로 심는 자예요. 믿음으로 심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심고요. 기도도 심고 예배도 심고 찬양도 심고 헌금도 심고 봉사도 심고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나타나게 된다. 왜? 좋은 밭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자신들 어떻게 된다?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이 가운데 뭘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돼? 빛의 갑옷, 전신갑주, 흰 세마포를 입으셔야 된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깨끗한 말씀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혼합된 그런 생각과 지식과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었던 이 말씀들이 제거가 돼. 그리고 그것을 패배시키고 깨끗한 흰 세마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자꾸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살아가게 되는, 땅에서 있는 사람이 하늘로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믿음의 행함이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세를 맞이하여 부활 예수로 덧입고 하나님 빛의 갑옷 전신갑주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군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승리하되 이 땅에서는 반드시 패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